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늘 한 주간도 건강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또 환절기가 완전히 되어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나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변이나 독감 등 이런 질병들을 조심하시고, 물가가 비록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닭고기는 좀 아직 구매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뼈 있는 닭으로 좀 국물을 푹 우러내서 보양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건강하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다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파하실 때 참 우리 주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엄청 놀라운 것을 이 기적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먼저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주님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행하신 기적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주님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면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봤어요. 그들은 어부였죠. 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어부의 직업에 대해서 살짝 다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종보다 더 좀 디테일이 많은 직종입니다. 그물망부터 미끼부터 바람 풍향부터 이 파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즉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갖는 그 직업과 같이 어부는 그때는 아주 평범한 직종이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 그 당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지금처럼 이렇게 접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은 다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저조차도 그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고요? 그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면서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라 물고기를 낚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부르심 안에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죠? 그물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이 그물을 던진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어획량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기 가서 한번 다시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어부라는 직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물고기가 오늘 안 잡힌다 하면 이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구역 안에는 다 던져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 가서 던지라고 할 때 물고기가 차고 넘치게 수확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뒤에 시몬과 안드레도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만나고 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순종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한마디에 놀라움을 보고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믿음도 때론 중요하지만 저는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지고 나왔던 어획량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할 것인 것 같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을 때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오늘의 날씨와 그리고 오늘의 어획량에 따라 오늘이 잘 잡힐 수 있나 없나 물의 그 방향, 온도 이런 걸 다 계산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차고 넘치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뒤에 가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대처럼 또한 그 오병이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대처럼 또한 그 포도주의 기적대처럼 주님의 은혜와 역사는 늘 차고 넘치십니다. 늘 풍요롭고 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때 이럴 때도 어떻게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할 때도 부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도시락 가지고는 주님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는 양이 남았죠. 잔치에 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킬 때도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 물고기도 없는 곳에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물고기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우리의 환경대로가 아닌,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그것은 우리 계획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고 넘치십니다. 풍요롭습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직장의 일터와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을 때요, 배가 고픔은 없었다고 나왔어요. 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죠. 신발을 닿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요한 은혜를 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를 지었나요? 사냥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접하고 나아갈 때는 오늘의 말씀처럼 아무런 물고기가 없는 데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아버지는 늘 자녀를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예비한 것처럼 예비하심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땐 항상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 즉 우리의 급여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우리가 있는 그 한정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5등을 받으면 한 10등까지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차고 넘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의 그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쬐끔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주님은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적인 아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모든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을 따라간 이 제자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품꾼이 있다는 것은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을 버리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친밀한 가족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의 유일성과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믿는 자 또한 아버지의 일을 행한 자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벌리십시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확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힘과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상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었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주님이 다시 천국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각각 교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늘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록 때론 한동안 너무 좀 마음속이 지쳐져 있었고 기도를 할 때마다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그것은 원수들의 속임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정을 시킵니까? 왜 우리는 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작은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또한 환경 가운데 문제에서 거주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차고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업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믿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차고 넘치게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이 그물을 잡아 당겼을 때처럼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땅에 가서 계속 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계속 뒤에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도 제자들이 남긴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두십시오. 더 넓게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제외하지 마시고 우리 계획 안에 주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우리 계획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처럼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은 주님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이상이신 게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그리고 또한 이미 역사하신 줄 믿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때론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과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 엄마로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반 직원으로서 아니면 간부로서 우리가 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중한 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차고 넘치시는 은혜와 또한 말씀 속의 모든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 속의 응답처럼 형통하고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우리 바쁜 삶과 가정생활과 학업생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주님 말씀에 위에 서서 든든하게 이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과 우리 마음속의 갈등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있으신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주님이 생각하는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는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가 되고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